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청년이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로 알려져 있는 스펄전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고민을 이야기하고 상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니고 있는 우리 교회가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교회 갔더니 이런 문제가 있고요, 저런 문제가 있고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들고요 하면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온갖 불만을 쏟아내면서 스펄전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래도 영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다녀보셨으니까 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 제발 정말 바람직한 교회, 정말 좋은 교회, 멋있는 교회가 있으면 한번 소개를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스펄전 목사님이 그 청년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다가 그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게 청년, 유감스럽지만 내가 지금까지 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 이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다, 이 교회는 정말 추천할 만한 교회다라고 생각되는 그렇게 멋있고 완벽한 교회는 아직까지 내가 발견을 하지 못했다네. 그러면서 이 청년을 향해서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자네는 젊으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더 많이 다니면서 한번 찾아보게. 열심히 찾는다고 하면 어디엔가는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 찾을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길 바라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 교회를 찾게 되거들랑 나에게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으로부터 좋은 대답을 듣기를 원했던 이 청년이 실망스러운 대답을 듣고 나서 기운이 빠져서 나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좋은 교회를 한번 찾아보고 정말 좋은 교회를 발견하게 되면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그 청년을 향해서 다시 한번 말을 했습니다. 여보게 청년, 그런데 말일세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싶네. 깜짝 놀라서 그 청년이 묻습니다. 무슨 부탁을 하고 싶습니까? 만일 자네가 정말 좋은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완벽한 교회를 만나게 되거들랑 한 가지 부탁이 있네. 그건 제발 그 교회는 절대 다니지 말게. 깜짝 놀란 이 청년이 물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그런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다니지 말라뇨. 저는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그러자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자네가 그 교회를 등록해서 다니는 그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완벽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혼란스러운 것, 참 마음이 답답하고 정말 마음이 곤란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라고 하는 곳이 정말 거룩한 곳,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곳, 그리고 정말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 왔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경험하면서 또 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교회의 민낯을 보게 되면서 실망하게 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갔더니 교회가 빛과 소금의 공동체가 아니라 썩어 빠진 곳이에요. 교회가 좀 거룩한 줄 알았더니 더러운 곳이에요. 교회에 가면 좀 사랑이 많은 사람을 만날 줄 알았는데 교회에 왔더니 사랑이 많은 것이 아니라 미움과 증오가 있고 성질 더러운 사람이 있고 탐욕스러운 사람이 있고 고집불통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낭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정도만 해도 괜찮겠는데 심지어 사회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정말 사악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충격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교회에 나오기를 그래서 주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원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교회에 가자고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주냐면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아냥거립니다. 너나 잘하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를 이야기하면서 저러니까 내가 교회에 나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고 인정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직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사랑이 많은 사람, 거룩한 사람, 정말 정의로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안타깝게도 많은 실수를 하고 죄를 저지르고 많은 인간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유명하고 아주 평판이 좋은 병원에 가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아주 훌륭한 병원, 아주 좋은 병원은 그 병원에 가면 전부 다 건장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병원에, 그 병실에 가면 아주 건장한 사람들이 다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병원에 가면 전부 환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이런 병을 가진 사람, 저런 병을 가진 사람, 온갖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병원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도 무엇인가? 교회는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의 영적인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불러 모았기 때문에 죄인들, 영적으로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대에 가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환자라고 부릅니다. 종교 행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집합하라고 할 때 기독교 환자 모여 그러는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어쩜 이렇게 불신자들이 정확하게 성경적인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건강한 사람, 완벽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누굴까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은 의사일까요? 환자일까요? 의사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계신데 틀렸습니다. 목사도 예수님의 치료를 받아야 될 영적인 환자입니다. 우리는 다 환자예요. 장로님은 어떤 분일까요? 의사일까요? 환자일까요? 환자예요. 권사님도 집사님도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다 영적인 환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유일한 의사는 단 한 분이신데 누구시죠?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의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부터 32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가 항상 이 관점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요, 우리가 병원에 가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연예인을 보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병원에 가면 병실 가운데 누워있는 환자가 너무나도 잘생겨서 그 환자를 보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무엇이죠? 그 병원에 가면 뛰어난 의사가 있어서 내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 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의사이시기 때문에 주 앞에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참된 의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알려주기보다는 정말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을 열광하고 그것을 좋다고 선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의사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하고 인사를 한번 할까요? 알고 보니 당신도 환자였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수혈을 받고 다시 살아나게 된 겁니다.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의 심장을 꺼내서 우리들에게 심장 이식 수술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안타까운 뉴스를 들었는데요, 축구선수 박지성 선수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같은 날 돌아가셨다고 하는 뉴스를 듣게 됐습니다. 슬프고 안타까운 일인데 그 박지성 선수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박지성 선수의 딸 연우라고 하는 그 손녀를 교통사고 가운데서 지키려고 하다가 할머니가 몸을 던져 그 손녀를 구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로 앓다가 최근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한 생명이 살아나가는 것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박지성 선수의 어머니 장명자 씨가 그의 딸 박지성 선수의 딸 연우를 구해놓고 목숨을 버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그 수술대 위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시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되돌려 놓으셨다고 한다면 수술 이후에 따라오는 과정이 무엇일까요? 수술 이후에 따라오는 과정은 재활훈련입니다. 정형외과에 가면 척추 수술을 하고 그리고 또 무릎 수술을 하고 그래서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습니다 말을 한 다음에 퇴원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이제 재활훈련을 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이런 재활훈련과 같은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서 재활훈련을 하게 해주신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얻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태어난, 다시 생명을 찾은 우리가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건강하게, 영적으로 건강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영적인 훈련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재활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죄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아서 그러나 여전히 옛 습성들이 남아있고 죄악의 습성들이 남아있는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서로가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고 또한 영적인 훈련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영적인 성숙을 해가도록 이제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건강해지고 그리고 지난번보다는 이번이 훨씬 더 영적으로 건강해지도록 영적인 건강의 훈련을 하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라톤을 하게 될 때 혼자 할 수도 있겠지만 혼자 하다 보면 중도에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같이 마라톤을 뛰게 되면 힘들 때 옆 사람 바라보면서 같이 뛰어가는 겁니다. 혼자 자전거를 타면 얼마 가지 못하다가 중도에 포기할 수 있고 혼자 등산을 하게 되면 얼마 올라가지 못하다가 포기할 수 있는데 함께 자전거를 타고 함께 등산을 하면 힘들고 지칠 때 그러지 말고 같이 가자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공부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할 수 있는 공부를 왜 학교 가서 하죠? 왜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굳이 돈 내면서 고시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혼자 고시 공부하면 낭망하고 금방 지치고 정보도 없고 한데 고시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함께 힘을 얻고 다른 사람이 공부하는 걸 보면서 내가 자극을 받고 내가 공부하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자극을 받으면서 함께 공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내면서까지라도 고시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를 도우면서 영적으로 함께 건강해져 나가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자이면서 동시에 같이 건강해지는 훈련을 하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도움을 주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같은 환자로서 서로 정보를 주고 교환하면서 같이 건강해져 나가는, 함께 건강해져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면서 얘기할까요? 환자인 줄만 알았더니 환자이면서 동시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로군요. 맞아요. 같은 환자로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같이 힘을 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의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 환자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목사는 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환자로서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서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가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고 영적인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격려하며 위로하며 사랑으로 품어주게 될 때 우리 모두가 다 건강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환자이기 때문에 잘못할 것이 있고, 그래서 더욱더 성숙해져 나가야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가운데 함께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영적인 의사인데, 주님께서 이런 공동체적인 치료 방법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함께 격려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 무엇인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잘못을 행하고 있는 동료 크리스찬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한번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남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내가 상관할 일 아니니까 모른 척한다. 2번, 교회는 영적인 건강을 추구하기 위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하여 모두가 함께 같이 노력한다. 몇 번입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면서 낭망한 사람 내 손을 붙잡아주고,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 그러지 말고 우리가 영적으로 같이 성장하자고 이야기하자고 하는 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훈계하고 선생 노릇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의하면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선생 노릇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또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선생님네 하면서 선생 노릇할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그리고 격려함으로써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만일 잘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의 장로들이 훈련시키고 권면하고 때로는 당회에서 징계해서라도 신앙생활을 바로 하도록 도와주는 일이 교회의 기능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고린도라고 하는 그 교회에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는데요, 음란의 문제도 있었고 우상 숭배의 문제도 있었고 분열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정말 현대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였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이 아주 큰 죄를 저질렀는데 그 사람 때문에 바울 사도는 너무나도 근심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사람이 있었을 때 바울 사도는 어떤 반응을 보였냐 하면, 난 모르겠다. 나는 그 교회에 세워놓고 이제는 떠난 선교사이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 사도를 비난하기도 했고 욕을 하기도 했고 바울 사도에 대한 여러 가지 악한 말을 하면서 바울 사도의 마음을 정말 힘들게 하고 괴롭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는데, 그 사람을 책망했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그 사람을 징계하도록 교회에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를 썼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잃어버려서 찾을 수 없다고 하는 편지인 바울 사도가 쓴 눈물로 쓴 편지까지 바울 사도가 그걸 보내면서 이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내놓고도 혹시 역효과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하고 노심초사하고 불안하면서 안절부절하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하면 결국 그 사람이 회개하고 정말 바른 길로 돌아오게 되는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항상 모든 결과가 그렇게 좋은 결과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바로 그 사람, 바울 사도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힘들게 했고 근심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사람을 징계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 그 사람이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게로 바로 돌아오는 영적인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이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7절 말씀에 이제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을 용서해라, 이제는 그 사람을 위로해 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 사도에게 아주 큰 상처를 입힌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잘못한 행위로 말미암아 교회가 명예가 실추되었고 교회가 아주 어지럽혀지는 그런 아주 나쁜 일을 저지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결국 징계를 받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바울 사도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제는 용서해주고 이제는 위로해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징계의 목적이 징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영적으로 다시 얻는 데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게 되면 그 잘못한 사람을 계속해서 미워하고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주는 것은 징계 자체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회복시켜서 건강하도록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이 징계의 목적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 징계의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이제는 용서도 해주고 사랑도 해주고 위로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우리들은 종종 늘 혼란스러워합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과 죄인을 미워하는 것을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게 되면 그 잘못한 사람을,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죄는 미워해야 되지만 그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죄인을 바라보면 증오하게 되어 있고 미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늘 보여주는 실수들이 있다고 한다면 죄가 잘못됐다고 책망하고 죄가 잘못되었다고 공격하다가 결국 그 죄를 지은 사람을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정반대로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하면서 그 사람을 용납하다가 결국 죄도 용납해버리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이야기해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죄는 분명하게 미워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거절해야 할 것이겠지만, 없애야 할 것이겠지만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결국 그 사람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힘들죠.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볼 땐 그런 거예요. 우리 자녀가 나쁜 짓을 하게 되면 그 나쁜 짓 하는 것 자체는 증오하고 미워할 수 있지만, 그래서 자녀들에게 채찍을 들 수도 있지만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결단코 중단할 수가 없어요.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아무리 나쁜 아이라고 해도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을 중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 교회에서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우리들에게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증오하며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안아주고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악을 행한 사람을 책망하고 징계했지만 결국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해 주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온다고 하면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위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한 번 죄를 지은 사람을 영원히 비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다면 그것은 사탄이 기뻐할 일이고, 11절의 말씀처럼 그것은 바로 사탄의 계책에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 중에는 위대한 일을 행했다가, 아주 믿음의 일을 행했다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지만, 정반대로 심각한 죄를 저질렀으나 나중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전에는 실패자요, 전에는 악한 사람이었지만 변하여서 하나님께 들려서 사용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도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결국에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고 교회를 아주 괴롭게 만들었던 사람이었지만 결국에는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아주 귀중하게 사용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바울 사도가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태도는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미워하면서 접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는 바울 사도 때문에 죽은 사람의 가족도 있을 것이고, 바울 사도 때문에 아주 곤란을 당한 사람들의 피해자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 사도가 돌아오게 되는 그 모습을 보자 예루살렘 교회의 교우들이 아무도 그를 환영해 주지 않고 그 바울 사도를 미워하면서 전혀 용납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서 이 바울을 환영해 주고 영접해 주고 위로하고 격려해 줌으로 말미암아 결국 바울 사도가 위대한 복음 증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실 알고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실패자들이었고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나왔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에베소서 5장 1절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저희들의 10년 가운데 주님을 닮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웃을 향하여 사랑으로 감싸고 돌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